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아멘.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4절의 가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라. 오늘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로 자리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오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새벽을 깨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짐승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기 북부 지역 그리고 강화의 양돈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짐승들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메르스나 사스와 같은 이런 것이 왔을 때 세계가 다 술렁였습니다. 이런 질병이 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몇몇 분들은 격리 수용이 돼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질병이 돌았을 때 과연 그때는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간간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전염병이 걸리게 되면 가장 먼저 취해지는 조치가 사회로부터의 격리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율법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거기에도 위생 수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질병의 확산 같은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그리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병을 고치기만 하면 하나님과
사회로 다시 돌아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격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과거나 지금이나 몹쓸 질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때가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혹 여러분은 격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느냐? 육체적인 질병은 아닐지 모르지만 혹 여러분 가운데는 마음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전염병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격리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문제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주변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분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격리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저도 뒤늦게 알았지만 또 요즘 한 연예인의 죽음 때문에 또 크게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격리는 뭘까요? 질병 때문에 오는 사회로부터의 격리, 공동체로부터의 격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아픔, 내 스스로 뭔가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 스스로가 격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격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도 한때는 꽤 열심히였는데, 나도 한때는 누군가가 나를 닮고 싶어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뒤늦게 믿은 어느 성도보다도 내가 못하다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도리어 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그런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예수님의 그물에 낚였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막 끝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온몸에 나병에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그런 환자들이었어요. 저도 오래전에 그 소록도에 가서 그 환우들을 한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분들도 가정에 있는 분들도 그 소록도라고 하는 섬의 산지에서 살아가는 그분들을 하루 가서 병원도 찾아가 기도해주고 그들의 불편함도 좀 보살펴드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마디로 그 질병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참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잘려져 나가도 그것을 잘 모르고 내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을 안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그 기도가 절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환우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치 못한 이가,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의 그 간절함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딛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었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기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겸손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델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유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의지가 동반된 말이라, 이 델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이 나병 환자의 자존감을 고려해 보면 그가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로 청하는 모습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청하는 이 나병 환자의 청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1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물론 병을 고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청할 때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델로, 아주 겸손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간구였는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원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원하노니라고 하는 이 말도 그 환자가 청할 때 원하시면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주님도 그에게 그의 병을 고치시며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델로로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원하시면 원하노니로 이렇게 받아준 그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렇게 간구한 대로 예수님께서 또한 기꺼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더 씌워졌던 격리와 추방의 굴레가 벗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그가 속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치유가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치유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치유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치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의 진정한 치유, 제대로 된 치유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건강해졌다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방종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스바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속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분명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이라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노니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기도문을 작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기도문, 우리 송팀들이 나와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 그 시간에 오늘 원하시면 이렇게 델로로 간청했는데 우리 주님은 원하노니 똑같은 델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과연 뭘까?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여러분 기도문에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이라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은 원하노니 그대로 그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 그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그대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성하는 그 기도문, 그것이 우리 주님이 받고 원하노니 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기도에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신 그 은혜, 그 응답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